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진정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이 오후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이 오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나누는데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건 거죠. 기억하실 건 출애굽기의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라 입 가나안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땅에 산다, 이사를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지요.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분이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예였지요. 근데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존재적인 측면으로 이 부분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세상 논리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건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출애굽하였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건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 간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죽기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요것만 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늘 기억하고 있고 늘 새기는 부분이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밖에 나오니까 더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욕망의 습성이 우리에게 은근히 깊숙하게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요, 내 이익과 손해가 달려있는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 때면 믿음이 발휘하기보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더 앞서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이 관계가 역전되어 버리는 건 겁니다. 이런 세월이 반복되다 보면 내 영혼 속에 발견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죠.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구나 라고 하는 영혼의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그 상태가 이제 막 출애굽하여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길의 내용은 어떠하냐?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아멘.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는데 문장을 이렇게 보면요, 두 절 사이에 공통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 부분이죠. 자, 회막은 쉽게 말하면 성막입니다. 똑같은 단어지요. 여기에서 나오는 구름은 뭐냐? 실제로 자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구름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자기 존재를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나타나셨습니까? 구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셨다. 여기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구름은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또 바깥에 나가면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습니다. 맞죠? 구름이 있는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름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계신가요, 혹시? 없습니다. 맞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올라가도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있으면 어떡할라나 싶더니 비행기가 어느 지점 탁 올라가면 그냥 그 구름은 어느 순간 느끼지도 못한 채 탁 올라가 있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이지만 어느 누구도 구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까지는 구름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시간이 한 몇 분 안 지났는데 그 구름이 사라져 있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름은 어떻지요?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이라고 하는 유대 신학자가 구름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명료하게 전해준다. 그분은 드러내실 때조차 감추어져 있고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도 그분의 본질은 감추어져 있다는 진실 말이다. 하나님은요, 갑자기 없다가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과 같아서 다 알 수 없고 다 잡을 수 없고 다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출애굽기 3장에서 제일 처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 어느 것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거 자연스럽게 탄생한 게 아니죠. 이것을 만든 사람과 지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물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모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생년월일을 선택해서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 년도, 그 월, 그 일자에 태어나진 거지요. 이처럼요, 세상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만으로 충분한 분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자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건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단히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자유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건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래 관계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현상이 무엇인 거 보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 삶이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자유로운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래 관계 안에 넣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공감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주고받은 또 우리가 참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 설정이 왜 우리로 하여금 상한 것이고 문제냐고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질병이 뭔지 아세요? 섭섭병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하고 나를 위해줘도 안 들리고 안 먹힙니다. 그러니 축복합니다. 섭섭병 안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래 관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설정이 뭐냐면 섭섭함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섭섭함을 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도 누군가의 섭섭함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간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능한 비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소로 여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래 관계를 설정할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거래를 하나님이 들어줬느냐 안 들어줬느냐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거기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없고 내 욕망만 있게 돼서 욕망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극을 치닫게 되는 건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평안과 안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인물들 중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 놓은 것들을 많이 써내려온 시가 바로 시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이 23편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런 대목이 있지요.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당했는지를 모릅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 때 나를 건져준 분이 누구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지켜줬는 거 보니까 아까 말씀을 보니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줬다 그럽니다.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같은 도구인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엄연히 모양새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릅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무 막대기일 뿐만 아니라 그 끝에 돌붙이나 철붙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먹고자 하는 맹수의 위협이 있을 때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지킵니다. 이 대적을 수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막대기를 쓰는 건 거죠. 그럼 이때 양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예기치 못할 위협적인 상황이 양들에게 놓이게 될 때 목자가 이 막대기를 들어서 외부의 위협을 막아냅니다. 그럼 지팡이는 어떠냐? 지팡이는요, 그 손잡이 부분이 어떻는 거 보니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기가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지팡이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왜 동그랗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그 용도가, 여러분, 양은요 기본적으로 다리가 짧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걷다 보면 돌불이나 아니면 구덩이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양의 목에다가 지팡이로 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툭 당기면 양이 어떨까요? 지금 누가 제 목을 걸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은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목을 딱 잡아 당기면 양도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없었던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 구덩이와 그 돌뿌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양이요, 한 마리당 보통 70kg라고 보는데 70kg를 들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드니까 지팡이를 양의 목에다가 툭 걸어서 당기면 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이 돌뿌리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건 거죠. 사실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목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처음에는 무섭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 도구로 하는 일들은 폭력적이고 힘든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목자가 있어서 양들은 어떤 위협에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랬다라는 건 겁니다. 사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원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때를 따라 늘 그냥 안전하게만 인도해 주시고 지름길로만 인도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그렇게 움직이시지를 않으십니다. 단호하고 매서운 매질도 막대기질도 하시고요. 자신이 잘못을 정확하게 걸어서 아프게 하는 지팡이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지요? 나를 어떤 위협에서도 건져주시는,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은 내가 고정시켜 놓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분으로 믿지 않았어요. 내 요청대로 응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께 토라지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위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인생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진실로 다윗은요, 자유로우신 하나님, 구름과 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구름 같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의 그 알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그 조화를 즐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제가 아는 몇몇 동역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문제가 봉착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실지 궁금하다. 이 믿음의 기계를 왜 가질 수 있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것이 단순히 다윗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느냐?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느냐?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가나안 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지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이지요? 현대로 하면 어디 목적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도 어플 켜서 네이버 지도든 카카오 지도든 켜가지고 찍어서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게 상식적이고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멈추는 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에 있습니다. 구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구름이 떠 있으면 진행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무른다. 언제까지 머무른다 그러지요?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멈춰 있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약이나 정해진 시간이 없다라는 건 거죠. 떠오르는 날까지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 드신 분도 계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보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현상이 보이니까 순종하는 건 굉장히 쉬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33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는 기간이 40년인데 40년 동안 진을 쳤던 지역에서 그 돌아다니는 지역이 적어도 4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을 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 정도 움직인 걸까요?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이사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집도요, 1년에 한 번 이사한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맞죠? 보통 일이 아니지요.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 노인, 아이들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데 200만 명이 1년에 한 번마다 이사를 한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건 겁니다. 그럼 이사 주기가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이었느냐? 1년에 한 번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구름을 따라서 움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0번 중에 어떤 날은 하루 만에 진을 쳤다가 떠나기도 하고요, 이틀 혹은 일주일 만에 진을 옮기기도 했었습니다. 시기가 예측이 안 되고 불규칙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겠죠. 구름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구름 따라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저쪽 지역은 좀 물도 좀 넉넉하게 있는 것 같고 같이 지내기에 좀 편한 공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구름이 딱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떤 기대할까요? 아, 그래, 여기서 좀 오랜 시간 있으면서 같이 좀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런데 구름이요, 다음 날 움직여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편한 자리도 박차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구름이 이렇게 가는데 멈춰 선 겁니다. 멈춰 섰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다 불편하게 지내야 되고 먹을 것도 넉넉하게 없고, 그러니까 야, 여기는 그래 주님 또 인간적이면 빨리 나가게 하시겠지 하는데 거기에서는 한 달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있는 겁니다. 불편한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때쯤이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40년을 한 분야에 있으면 이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다니면서 어떨까요? 저쪽 지형은 모양새를 보자니 우리가 있으면 맹수의 위협이 있을 수 있겠고 저기는 피해 가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설 수 있고요. 아, 저기는 우리가 가면 좀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험에 의한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세의 경험과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구름이 모세와 늘 일치하게 갈까요? 그렇지 않지요. 모세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주님, 저기는 제가 봐도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거죠. 모세에게 자기 경험과 빗나가는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정리되는 내용이 있지요. 구름이 인도하는 길은요, 가장 편한 길이거나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을 따라 걷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 길은 번영의 길이나 축복의 길이기보다 현상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일 때가 더 많습니다. 불규칙하고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었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름 따라 살게 될 때만 얻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체득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 바뀌느냐? 구름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태도가요, 이때 어떻게 바뀌느냐?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건 거지요.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출애굽 스케줄을 관리하겠다, 이 작정한 사람은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고향 땅에 언제 도착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 또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머무르기가 참으로 힘든 사람입니다. 하루속히 이 여정을 끝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펼칠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또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만이, 구름을 따라가는 삶의 비결을 배울 때만이 자기를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머무르기가 조급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었을 때에 구름이 움직이는구나. 그것을 배운 사람은 조금씩 긴 시간 또 광야의 텐트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기가 막히게 사라지게 되고요,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면 알게 되는 진실이 있지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만이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가요, 지금 보니까 뭐로 끝나지요? 구름을 따라가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쓴 저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출애굽의 마지막을 구름 따라가는 이야기로 썼다라고 하는 건 모세가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건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름 따라 살아가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참 재밌고 은혜가 되는 대목이, 구름을 따라 살아갔던 건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모세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모세의 출생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지요? 이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집트에서 방안을 내지요. 이스라엘에 낳는 모든 남아는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는 극적으로 숨겨지는데 숨겨지다가 더 이상 안 돼서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것만큼 무모한 게 없지요. 강의 흐름에 아기는 떠내려 가는 겁니다. 사실 이때 모세의 인생은 끝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지요. 갈대 상자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면서 애굽 왕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 뜻이 무엇인고 보니까 건져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 스스로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무모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갈대 상자가 모세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이 갈대 상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테바인데요. 이 테바가 언제 또 쓰였는 거 보니까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때,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가 같은 단어라는 건 거지요.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해서 만들게 되지요. 근데 이 방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방주라는 배 안에는 조향 장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고 있는 사람이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것만 이 방주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고 보니까요. 이 방주에는 배에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어디에만 있냐면 가장 위에 있는 위에만 창문이 하나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홍수가 다 끝났을 때에도 노아는 자기의 육안으로 홍수가 끝났는지를 판별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냥 그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위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건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와 또 이 방주는 똑같습니다. 심지어 갈대 상자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아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갈대 상자와 방주 이 정말 불친절하고 비효율적인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들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와 방주 그 끝이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없고 사방이 막혀 있지만 위로 열린 창이 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끝이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끝이 구원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그 과정도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였던 겁니까? 내가 불안해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의 과정과 결과가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미상관적인 구조가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가 역사서라는 걸 기억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구별하여 이 땅으로 나게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욥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주의 이름만 찬송받기 합당하리이다. 이 고백 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자신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서에서 구름을 따라 살아갔던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스토리를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저희 함께 신명기 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구름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어떤 현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1장 33절 서두에 나와 있는 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구름 대신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가셔서 장소를 찾으시고 길을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말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구름을 따라가는 삶이 더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구름을 따라갈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딸린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그저 붙잡고 가게 되면 그 힘이 나에게 근력이 되고 하나님이 내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의지가 강하고 약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에 진리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집요하게 추구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건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전부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9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9월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9월 한 달 동안 구름을 따라가는 삶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 나갈 때 이 문장 하나만 새기고 갑시다. 구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